역대하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성전 수리를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요아스가 7살에 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7살에 이제 왕에 오르게 됐는데 7살에 이제 왕이 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1살 때 죽임을 당할 뻔했죠. 친할머니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 고모인 여호사밧하고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몰래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요아스가 이걸 알았을까 하는 거죠. 요아스가 1살 때 자기가 죽을 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당연히 없죠. 1살에 그런 것을 다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요아스가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래도 한 4-5살 때나 됐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살려줘서 그가 이제 7살에 이제 왕이 된 것이죠. 7살이 됐을 때도 정확하게 다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아스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경우들 있죠. 차에 부딪힐 뻔했는데 간신히 안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그것이 다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삶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명령하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7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님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제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아달랴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과 그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라고 하는 거죠. 그 전.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왕이 되기 이전에 그 남편 여호람 때에 이미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부추겼겠죠. 아달랴가 부추겨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게 다 원인 제공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죠. 그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던 그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아달랴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정략 결혼의 결과. 그래서 정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도 자식이 나이가 많다고 막 무조건, 아니면 또 상대방 조건이 좋다고 막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막 결혼시켜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게 하는 거, 또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결혼 안 하면 무슨 액세서리가 빠진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독촉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을 결혼하도록 하고 해야만, 그래야 이 후손들도 다 복을 받을 텐데, 이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은데 이 부분에 약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가 여호사밧,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했던 여호사밧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녀 아달랴 여왕과 그의 아들들 때문에 이제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여호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그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죽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파괴됐단 말이죠. 성전이 파괴돼서 요아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서 책망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도 이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하고 거기에 정성을 쏟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첫째 자기가 이제 커가면서 알았겠죠. 제가 죽을 뻔했는데 이 성전에서 계속 숨어서 6년 동안 살아서 죽지 않고 왕이 됐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정이 또 있죠. 그리고 내가 생명의 은인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 뭐라고 하냐면 잠언 1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좋은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성전에서 어린 나이에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잘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설령 떠났다도 나중에 돌아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교육을 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3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했다 하는 거예요. 정직하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 통치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걸 아니까.
그리고 요아스를 또 왕으로 세워줬죠. 7살에. 또 요아스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왕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와 결혼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마치 그냥 아버지처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정말 요아스 왕을 위해서 아버지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밀하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 다 챙겨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잘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하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정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잘못된 정치를 해서 또 불행하게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정말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잘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지만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이 가르쳐 보지만 그게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